시편 36편은 다윗이 지은 기도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이 주는 교훈과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 2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 36편은 시편 2편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시 36편은 교만한 죄인들이 어떻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경건한 신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2편의 12절 끝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2편이 끝납니다. 소위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시편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1절부터 4절은 죄인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절부터 9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의 풍성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 12절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올리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 첫 번째 부분과 5절부터 9절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악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구원의 은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타락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에서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악인들이 아니요 매사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이 어떤 복을 얻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표제가 36편 시작하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호와 안전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건한 종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다윗을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다윗 왕을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이고 이런 다윗 왕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신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은 사람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36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범죄한 사람의 죄는 죄인 자신을 매우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한 사람의 죄는, 범죄한 죄인의 죄는 그 죄인 자신을 매우 교만하게 만든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죄인의 죄가 의인화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의인화되었다라고 하는 말, 어떤 사물이, 어떤 사상이, 어떤 것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인격체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우리는 의인화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악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르치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눈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나머지 결코 자기 자신의 죄와 악과 잘못과 오류와 실패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죄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은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사회법에 저촉을 받았다든지 성경의 말씀에 위반되는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를 자랑합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로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과 속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행동에서는 그 어떤 선행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숨만 쉬면 거짓말인데 진실을 말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는 생각하고 말만 하지 않고 악한 계획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따르면 악인들은 죄악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며 악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지 않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죄인들은 정상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편향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들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런 타락한 사람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성적인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벌어진 참상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그래서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적인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 다음 하나도 없도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다 악과 죄로 치우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또는
단톡방에서 무슨 대화를 할 때 언제든지 상대방의 한 말을 상대방의 한 말로 듣지 않고 내가 한 생각대로 듣는 거, 읽는 거, 여러분 자주 경험하시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볼 때 좋고 착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부 악하고 나쁘고 추한 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움 없는 죄인은 그저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똑똑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저 죄악된 세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대 바벨론 대제국이나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숭배하게 만드는, 나라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나라들은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함 없이 산다면 그건 그저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들이 이런 악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이 언제나 신실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죄의 핍박과 이런 죄의 고통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횡포에 의인들은 탄식하며 고통 중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의인은, 경건한 신자들은 도량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악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죄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시에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만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 겸손하고 경건한 신자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근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본 시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악인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격을 선포합니다. 교만한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타락한 죄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자신에 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십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경건한 신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인격자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풍성한 복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시종일관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완전하심이, 인자와 진실과 의와 심판에 있어서 그 완전하심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초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변화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굽었고 그의 의는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의 진실하심은 믿을만하며 그의 의와 심판은 항상 옳고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을 해야 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하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 항상 늘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옳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진실하심과 의와 심판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큰 날개를 갖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그 날개를 가지고 악인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자주자주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쉬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목사를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와 피하십시오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믿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은혜의 복음 아래 피하는 자들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따르면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날이 되거나 무슨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요즘은 뭐 음식들을 다 사죠. 풍성하게 식탁에 차려놓고 먹고 마시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윷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기쁨의 강물에서 시원한 생수가 끝도 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 복락의 강물이라 할 때 이 복락의 원어는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강물처럼 기쁨의 강물들이 흘러넘쳐서 메마르지 않게 공급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자다가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문을 열고 거실에 가서 우리 정수기 있는 물 아시죠? 정수기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서 눌렀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1시 좀 넘었나요? 기계가 청소 중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여러분, 그렇게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복락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9절에서 경건한 신자들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으로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신약 시대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빛과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가져오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인생의 광명을 맞이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끊임없이 8년, 9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얻고 권력을 얻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야 진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빛과 생명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제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SFC 간사를 하다가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다시 병을 얻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젊은 간사님, 목사님, 사모님이자 선교사님, 간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빛과 이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벌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만이 주의 집에서 매주일마다 차려지는 진수성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세례와 성찬과 예배와 같은 규례들을 통해서 큰 복락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덥지 않은 농담 따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시덥지 않은 영화 한 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의 복음의 말씀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늘로부터 교회를 통해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교만하게 천방지축으로 살기보다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과 의와 심판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매주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실로 가련한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누가 이런 인자와 공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공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분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진실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든지 간에 주의 사랑과 진실과 의와 심판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경험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영영이 서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멸망당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악인들은 결코 끝까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감이 마침내 종말을 고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악을 행하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던져질 것이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재기 불가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이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신자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기쁨의 강물이요 주의 복락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찬송 작가인 파니 크로스비를 잘 아실 겁니다. 크로스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찬송 시 작가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하여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6주 만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락의 강물을 맛본 크로스비는 생전에 6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크로스비가 8살 때 지은 시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아, 나는 어찌 그리 행복한 영혼인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하였도다.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기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나는 누리는도다. 나는 앞을 못 본다 하여 울지 않고 한숨 짓지도 않으리라. 그렇다 나는 그럴 수 없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8살 때 지은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복락을, 주의 강물의 기쁨을 맛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마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